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6강 제사장 레인의 직무 레인 24 반열 두 번째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속사 시리즈 6권에서는 이것이 3장이 되겠는데 이 레인의 그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레윈의 기원과 직무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레윈 24반열의 족보와 그리고 역사, 레인 직무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부할 때 세 번째 레인 24반열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레인 2만 4천 명을 구별해서 성전의 직무를 맡겼다 했습니다. 성전의 직무를 맡겼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족속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이 족속을 중심으로 이 반열을 나누고 24반열 또 가계에 따라서 이제 순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역대상 23장 24절인데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종가를 따라 계수함을 입어 이름이 기록되고, 이 종가라는 것은 이제 결국에는 한 지파나 가문 가운데 장남 계열이 있는 어른 지파,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장남을 사실은 우선시하는 시대가 오늘날은 안 그렇지만은 있었는데, 바로 종갓집 그 의미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혈통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혈통을 중시하고 그 순서를 중시한다는 의미가 됐는데, 그렇지만 반차를 뽑을 때는 이러한 어떤 그 종가의 그 우선 또는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제비 뽑기를 했다. 역대상 24장 31절 말씀 볼 때 그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왜냐하면 이 제비라는 것은 뭔가 공평하고 공정한 그러한 의미를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제비 뽑기는 가문 서열에 따른 그런 차등이 있는 것도 아니라 차등 없이 또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여기에 보다 큰 의미는 어떤 그 종가에 따른 인간적인 특혜라든가 기득권, 어떤 가문이 크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에 좌우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리대로 가문이 크다 할지라도 제비뽑기에 의해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반열에 대한 두 기록이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한 두 개의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역대상 23장 7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그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반열을 세웠을 때는 게르손, 그 다음에 고핫, 무라리 해서 24반열 중에서 1번에서 6번까지는 림니, 7번에서 10번까지는 시므이, 이런 식으로 해서 24반열 마홀리까지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역대상 24장 20절에서 31절을 다시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훗날의 그 기록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사실은 최신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나 이전 것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비교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 다시 구성된 레윈의 24반열, 재구성된 명단에는 게르손 자손이 빠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 요 첫 번째를 의미하고 있는,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게르손 자손이 명단에서 빠졌다. 그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문이 뭔가 약화되는, 이제 그 역할을 하지 않고 빠지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라리 후손으로
채워졌다. 특별히 21에서 24, 21에서 24 요것이 새롭게 야하시아 가문으로 추가됨으로 인해서 고핫과 무라리 가문으로 이렇게 기록되면서 이러한 그 가문의 숫자도 앞부분하고 비교하면은 변동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세 가문에서 두 가문으로 바뀌어지고 야하시아 가문이 추가되었다. 그 야하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다면은 처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재구성할 때 기록하면서 그 기존의 마올리 무시와 그 대등하게 이제 네 가족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은 뭐냐하면은 게르손 자손은 역사적으로 뭔가 그 이제 빠지는 그런 그 과정을 겪은 데 비해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큰 집안으로 성장하였다. 이 큰 집안 성장한 것은 단순하게 그 인원이 많아진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이죠. 영향력은 사실 믿음의 문제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야하시아 가문이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이 가문으로 형성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여기서 야하시아의 아들 분호가 두 번 언급되었다라고 할 때 그가 야하시아 가문의 대표가 된 것을 의미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게르손 자손은 첫 번째 구성에서는 무려 10 반열이었는데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에서 빠졌다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이 게르손 가문의 그 어떤 신앙성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뭔가 만족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핫 계열에서 5명, 무라리 계열에서 5명이 추가돼서 24번 열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말씀드렸던 것이 24반열의 족보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오늘의 마지막 중심되는 부분이 바로 레위인의 직무의 역사입니다. 레위인은 그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는 셋째 아들로서 이제 기혼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하나의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아서 장막에서 봉사하는 그 역사가 그 구약에 쭉 관통하면서 사실 구약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모세 시대인데 모세 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이동 장막, 이동 성전이죠. 성전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장막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레위인의 직무는 바로 이러한 형식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막을 지키는 임무였는데 서편, 남편, 북편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장막이 있게 되면은 여기 출입문이 있고요. 동쪽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진을 치면서 성막을 지키는 첫 번째 임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41번 진을 쳤고 요단강을 건너서는 42번째 길갈에서 진침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 그 진치는 역사를 마무리했는데 이 행진할 때마다 바로 그 성막을 이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성물이고 또 성막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엄중하고 어려웠을까요? 육체적인 노동의 직무를 맡았을 때 성막 자체 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움직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3장에서는 출생 순서에 따라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순서가 됐지만은 실제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성물을 움직이는 그 담당은 이 고핫 자손이거든요. 그러면서 민수기 4장에서는 바로 성막 관리의 중요에 따라서 고핫 자손이 먼저 기록되는 그런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핫 자손 첫 번째를 볼 때는 성막 중심으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을 빼고 가장 그 하나님의 가까이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자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거궤, 언약궤죠. 떡상, 등대, 단, 기명 이 모든 그 이제 떡상, 등대와 그 이제 향, 그 단을 그 단과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성물을 움직이는데 이것은 어깨에 매는 역할을 한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제 금을 덧 입혔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 언약궤를 이제 그 옮길 때 우사 가족이 새 수레를 이제 소에 끌려서 이동할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소를 놀랍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언약궤가 떨어지 않는 것을 우사가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것이에요. 어깨에 매지 않았다. 예, 이 고앗 자손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지만은 또 그들이 감당하는 역할이 적지 않다, 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앙장들. 이 앙장이라는 것은 이제 덮개 같은 의미죠. 예, 그래서 성막은 이런 기둥 위에 네 개의 이제 덮개로 이루어졌고 앙장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그 문 앞에 이렇게 가로막 하나의 천 같은 그런 그 내용들인데요. 이것을 이제 다 옮길 때는 게르손 자손이 맡았는데 해달의 가죽 덮개, 문장, 뜰의 휘장, 그다음에 성막, 그다음에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 그 줄들, 이것을 고정하는 모든 줄들, 이것들을 담당한 사람은 게르손 자손이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가죽으로 또는 이제 실을 짜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가벼울 수 있다 할지라도 대단히 역시 무거운 그런 부분이지만 이것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수레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비해서 무라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근간이 되는 이제 기둥, 널판, 말뚝 이런 중요한 그 어떤 무거운 그러한 구조물들을 이제 운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구조물들이 설치가 되면은 그 다음에 덮개로 씌워지고 앙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하는 그 안에 또 이제 그 언약궤를 비롯한 성물들이 또 설치가 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은 먼저 진행을 하는 그 고앗 자손, 그 고앗 자손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성막을 메고 출발하는 이제 그런 그 순서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역할이 그 모세 시대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일부 레위 지파의 후손 가운데에서 뭔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러한 이동이 있을 때 이 고앗 자손이 뭔가 더 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나 그 자체에 힘든 것을 우리가 배제할 때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게르손 자손이라든가 이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차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업무를 담당하지만 이 일에서 이제 배제됨으로 인해서 또 상대적으로 뭔가 더 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 가운데에서 뭔가 좀 반발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온 것이 바로 고라 일당 반역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비해서 나머지 레위인과 직무상 엄격한 종속 관계다. 왜냐하면은 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위는 아론에게 이렇게 선물로 바쳐진 그러한 그 존재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켰는데 이 고라 레위 자손이고 여기에 동조한 다담과 아비람과 오는 루벤 자손인 것이에요. 이들이 왜 동조했는지 알 수 없으나 여기에 또 유명한 족장 250명이 동조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명령을 이렇게 반역하는 이 제사장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러한 결과였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레위 자손이 비록 그러한 그 일을 하나 제사장과 차이가 있으나 그 직분 자체는 영화롭다. 그 또한
일반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정말 그 흠모할 만한 일이겠는가. 그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뉘우칠 줄 몰랐죠. 대적했고 그리고 그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세 가지 형태로 심판, 징계를 하시죠. 땅이 갈라지고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매장을 당한다. 땅이 이제 갈라져 갖고 여기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50인은 불에 소멸을 당했다. 이 하나님의 그 불 얼마나 뜨겁고 순식간에 이들은 사망할 뿐만 아니라 이 태워서 그 소멸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또 보면서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조차도 원망했던 이 철없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14,700명 연병으로 죽게 되었다.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또 직접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문을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두려움이었고 또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었으며,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됐던 거죠. 어떤 기회가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원망을, 이러한 문제,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차등의 또 종속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일단 정리하는 방법 속에서 이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는 권위이다. 12지파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이제 회막 안에 두라, 회막과 증거계 앞에 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이름을 쓴 레위지파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들인데, 지팡이는 말라야 가볍고 또 단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데 거기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을 제사장으로 택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확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동안의 레위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모세 시대의 제도적인 정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레위인들의 그 위상이 모세 시대에는 사실 이렇듯 불만하기도 하지만은 백성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또 영예로운 직분이었는데 비해서 이제 가나안 정착 후에 바로 사사 시대를 지냈다.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알지 못하는데 그 예배나 이런 모든 일들이 온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범죄,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이제 약해지면서 미미한 상태로 퇴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졌고, 다윗은 그러한 믿음의 터전 위에서 이 본연의 사명으로 결국 성전의 준비와 24 반열에 대한 이러한 체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중요성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레위인의 역할이 모세 시대보다 더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모세 시대는 성전이 이동 성전, 다시 말하면은 장막인데 비해서 이 모세,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고정 성전이죠. 성전이 이제 건축됨으로 인해서 요 당시에는 지키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그러한 역할인데 비해서 이 고정 성전은 또 다른 업무가 필요하므로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죠. 장막을 분해하고 운반하는 레위인의 임무가 사라졌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 마찬가지도 그 성막이 그저 고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이 레위인들의 임무가 이제 사라지고 또 그 관리가 소홀해진 시대가 된 거죠. 이에 더 이상 기구를 맬 것이 없다. 맨다는 것은 이것은 고핫 자손에 대한 그러한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은 전체적인 그 레위인의 임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25절 26절 중에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선언을 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그 다윗 시대에서 와서는 레위 자손의 직무는 여호와의 전, 이 고정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으로 새롭게 규정이 되었다. 예.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마련된 그러한 제도, 다윗 시대에 마련된 24 반열 제도는 이제 어떤 때 시행이 됩니까? 성전이 건축된 솔로몬 시대에 철저히 이행되면서 여기 보게 되면 역대하 8장 14절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규를 조차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있는데 다윗이 정해놓은 규례, 규정 이런 의미죠. 예,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케미시파트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미시파트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어떻게 보면 공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이게 법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의미를 이제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넓게는 요 미시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특별히 시편 119편에서는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이 정해놓은 규례가 됐지만은 결국 이것은 그 모세 율법 같이 뭔가 어떤 신적인 그러한 권위를 갖는 의미 속에서 이 정규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해놓은 24반열을 비롯한 모든 이제 그 규정들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히스기야 시대, 솔로몬 시대와 히스기야 시대 사이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많은 범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 그런 범죄 가운데에서 드디어 히스기야라는 왕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종교개혁과 그 성전 청결을 단행하게 된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 보면은 원년 정월 여호와 전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 연다. 그동안에 문이 닫힘, 성전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닫혀 있기 때문에 망가진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원년 정월에 시작을 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붙인 아스의 등장인데 이 아스가 대단히 악한 왕입니다. 이 악한 왕 16년 동안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면서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이 아스의 악함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다른 신, 특별히 그 다메섹의 그 신앙의 양식을 갖다가 우상 숭배의 양식을 그대로 도입을 해갖고 이렇듯 오히려 그 성전 기구, 제도 이런 것들을 회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드리는 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전문들이 닫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히스기야는 성전을 열고 등불을 밝히고 성소의 분향과 제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명령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시대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레위인 관련된 개혁이다. 자, 그 당시에 그 히스기야 명령하니까는 레위 자손 7자손, 레위 사람 7자손 중에 각각 2명씩 14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14명이 성전을 깨끗이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그 히스기야가 성전 하나님의 전 성결케 하기를 명령했었을 때 레위 사람 14명이 일어났고 또 다시 이 14명이 그 형제들을 모아서 성결케 했다. 성전이 크고 하니까는 14명 갖고 안 되겠죠. 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것의 배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행했던 그러한 그 중심의 레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러한 율법, 아무리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준행해야 했기에 성전 안에서의 청결은 그들에게는 출입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더러운 것들을 꺼내어서 전 뜰에 두면은 레인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처참한 일입니까? 이 성전 안에는 그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는. 그런데 우상 숭배를 비롯한 많은 더러운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 전뜰로 이제 주게 되면은 이 기드론 시내로 버리는 일들은 레인들이 해줬는데, 이런 면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긴밀한 동역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는 그 당시에 그 히스기야 종교개혁 가운데에서 레인들은 레인들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들을 도와주었다. 제사장의 수요가 부족해서 제사장을 도와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청결의 역사가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이 돼서 초8일 낭실에 이르고 또 다시 8일 동안 했다니까 총 16일 동안 이 청결의 그 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작업이 끝나면서 히스기야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 그동안에 그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수소가 70마리, 수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구별하여 드린 소 600마리, 양이 3000마리.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능히 가죽을 벗길 수가 없을 때 레위인들이 도왔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그 악한 시대를 지나면서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의 본분을 잊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제사장의 기능도 약화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레인들은 숫자도 많고 이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 여기 보게 되면 성경은 성심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심이 있었다. 성심이 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마음이 올바랐다. 그 NIV 성경에서는 더 양심적이었다. 제사장보다. 그 다음에 더 부지런하였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참 이 레위인들이 그 직급상으로 볼 때는 그 제사장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이 약한 시대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이렇듯 올바른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볼 때는 그 레인들의 협력을 통해서 그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인들의 뜻 적극적인 봉사와 협력.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또 노래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새롭게 정비가 되면서 성전 제사 제도가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35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지니라 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루어졌다. 세워지고 확립되다. 히브리 말로는 티콘인데 이렇듯 성전 제사와 그와 관련된 의식들이 완전히 재확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성심 있는 레인들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 이제 더욱 정확한 말씀이죠. 레인들은 그만큼 제사장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준비시켰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방백들과 온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한 결과 2월에 원래 1월 14일에 드려야 될 유월절을 이렇게 2월에 드리게 되었다.
그것을 또 전국에 선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1월 14일 날 드려야 되는데 2월 달로 넘겨지게 된 것은 성결케 된 제사장이 부족했다. 또 백성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6월절 양은 백성이 직접 잡도록 돼 있으나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한 그러한 범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레인들이 대신 양을 잡아줬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레인들로부터 피를 받아 뿌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결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레윈이 회중을 대신해서 제물을 잡는 일이 있었는데 이때는 요시야 때도 있었고 또 바벨론에서 귀환한 직후인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다 못하 보니까는 제물 잡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거고 또 이제 겁난 거죠. 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레인들은 요시야 때나 또 바벨론 귀환 직후에도 역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데에 대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격려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7일 동안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7일을 즐거이 지켰다. 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는데 이처럼 이 왕으로서 율법과 계명에 따라 자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그 많은 일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형통함을 받았고 또 그 일이 감당이 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의 성실한 그런 헌신이 뒷받침이 돼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 깨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레위인들이 그 뒷받침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 시대. 요시야는 아주 또 선왕이죠. 예,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제8년이라는 것은 그가 16살. 그는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했고 제 12년은 20살인데 이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6년 뒤 26세 때는 그 성전의 청결을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한다. 자, 이때 그 레위인들을 세웠고 그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성전을 봉사할 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부한 돈으로 기술자들을 고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관리 감독을 했고 또 음악으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함께 있으며 서기관, 감독관, 문지기 등의 주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서 이 다시 종교개혁의 그 근간을 이루게 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레위인들에게 다시는 언약궤를 매지 말라라고 명령했는데 이 언약궤는 원래 그 광야 시대에 이렇게 메고 움직이는 일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아하스 시대, 므낫세, 아몬 요 악한 왕들의 시대 요 사이에 히스기야가 있는 것이죠. 이 악한 왕들 시대에는 뭔가 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그 개인적 욕심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졌음을 갖다가 암시하는데 아하스 때는 성전 기구를 회파했던 일이 있었고요. 므낫세 때는 온갖 우상과 제단을 어디에 만들었습니까? 성전에 만들므로 인해서 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몬은 아주 짧은 그 2년 정도의 그 왕위를 유지했는데 이 악한 그 므낫세의 아버지의 그 영향처럼 악을 행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더 이상 움직이지 말라 언약궤를. 그러면서 역시 그 유월절을 이제 지키면서 신앙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 유월절에 대한 그 레위인의 직무들 이것은 스스로 성결케 했고 두 번째로 백성을 위해서 유월절 희생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겼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후에는 규례대로 요리해서 백성에게 속히 분배해서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음식이 돌아가게 하였다. 또 그 후에 자기와 자기 그 제사장들을 위한 몫을 준비해서 뭔가
그 제사를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참 그 레위인들이 없었으면은 이게 돌아가지 않아요. 이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명령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처럼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직무에 충실하고 끝까지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종교적 지도자인데 어쨌든 오늘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일 레위인의 업무가 과중했다. 그러나 그 충성됨이 있다 보니까는 능히 감당을 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자손이 7일 동안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이때는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이스라엘 역사상 요시아 시대만큼 유월절을 그 날에 그 성대하게 지켰던 때가 없었다라고 할 만큼 훌륭한 종교개혁을 이뤘던 왕이 요시아 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레위인들의 역할은 역시 대단히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바빌론 포로 귀환 이후 레위인의 역할은 성전 회복, 이스라엘 신앙의 부흥의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는 그 주체가 되었고요. 와서도 성전 건축과 그 다음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의 그 중심이 바로 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레인들, 느헤미야 시대 때 레인들은 온 백성의 영혼을 깨우는데 매우 큰 역할을 이제 담당해야 했는데 때때로는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고로 인해서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업무보다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러한 그 위기 속에 성전 제사가 단절될 위기도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그 포로 귀환 이후의 레인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그 남비 지지는 일.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좀 구체적인 그 표현인데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제사를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제사를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또 진설하는 떡을 맡아서 안식일 준비하고 또 찬송하는 직무를 감당하되 그다음에 골방에서 자기 직무에 아주 골몰하면서 훈련과 연습을 더해 가서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한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물과 11조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특별히 백성을 율법으로 교육하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레인들은 단순하게 성전에서 이렇게 그 업무만을 하는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동안 그 외에는 역시 그 각자 사는 지역에서 이렇게 교육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 업무에는 유사와 재판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가르치는 그 당시 가르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레위인의 숫자가 가장 많았던 것. 이것은 레위인들은 항상 그 말씀을 깨어 준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실무에 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그러한 사건이 3차 바빌론 귀환 때의 백성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죄송합니다. 요건 2차 바빌론 포로 귀환이 되겠죠. 수문 앞에서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들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레인들이 백성 가운데서 율법을 이제 해석한다. 그러니까는 그 에스라가 가리키는 것이 이 많은 백성들한테 전달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레인들이 먼저 듣고 들어가서 또 이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리키는 참 그 지혜롭고 놀라운 방법이 아닐 수 없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레인들이 큰 수고를 했다. 그리고 레인들이 또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는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거의 통달할 정도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와서 이 에스라에게 또 배우기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재판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준에서 그 올바르고 그런 것을
이제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그 기준 선결해야 된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교육하고 지도하고 감독함으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었는데, 이러한 레인들은 사실 신약적으로 또 오늘날 보게 되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어떤 성직자들을 의미한다고 한다면은 레인들의 모델은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로 그 이제 레인들이 그들에게 모델이 되는 좋은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되겠습니다. 레이지파와 장자들의 총회. 왜 레이지파라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구속 경륜은 뭔가? 구약 때는 이처럼 레이지파는 하나님의 그 믿음 신앙 또 종교 개혁을 이루는 그 주축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거기 때만 있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장자들 총회를 예표한다. 일단 지파 자체가 받쳐졌다는 것이에요. 원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는 3번째 아들인데, 근데 11번째 요셉이 에브라임,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낳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12아들 가운데 들어가는 가운데 이 레위는 이 족보에서 빠지죠.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 볼 때도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택했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장자들을 누가 대신하느냐? 레인들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 자체가 장자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자 지파는 마지막 때 장자들만이 모여지는 그러한 모임이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 지파는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그대로 이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대신하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속죄 사역을 헌신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거고, 이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 대신 속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의 총수가 22,273명이 그 당시였는데, 그 레인들의 숫자는 22,00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73명의 레인이 부족해서 5세겔 1365세겔을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22,000명이 아니라 22,300명이 있단 말이에요. 300명.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300명은 하나님께 대속을 받아야 된. 다시 말하면은 그 여기서 대속을 받는다는 것은 또 이 22,000명 그 레이지파를 대표하는 그 장자로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바쳐줘야 되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이제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의 장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빼고 별도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22,000명만을 이렇게 첫 번째는 계산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장자 전체를 대신하는 모임이다. 말씀드렸던 대로 끝날에 이런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 바로 우리가 참 장자가 된다. 그런 또 장자들의 총회에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의 합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레인들이 그런 수고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레인이 보여줬던 그런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레인의 24반열을 마치고요. 이제 다음에는 제사장 24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